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죽어야 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진행하던 의도나 아니면 진행이 되던 그 상황과 갑자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다 또는 역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이요, 역설적인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11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예수님 자신은 이 사건 이후로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도를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공회를 소집하게 되죠. 정확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인 그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으니, 얼핏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온 민족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그가 말한 이 우리 땅이라는 단어에, 역시 여러분 혹시 영어에서 땅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단어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사람은 랜드라는 단어를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을 땅덩어리라는 그 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는 플레이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플레이스라는 단어는 랜드 땅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지정된 공간을 이야기하죠. 카페에 아마 이름 잘 아시는 그런 카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협소한 그 지정된 공간을 지정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프레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었던 그 안나스를 패해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로마 사람들하고 틀림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올까요?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우리를 패해버리고 우리 목을 잘라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나의 목 때문에 저 예수란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온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자기의 어떤 그 대제사장이란 그 역할을 간직하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우리 일부의 어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랐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을 그들도 계속해서 지켜봤던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당연히 그들은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이면 이들도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죽이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아집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그렇게까지 수많은 소식들이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그들 앞에서 수없이 목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어리석었던 이 사람들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복음이 전파돼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복음의 소식들을 전해주시고 또 때로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들로 그들에게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질병을 통해서 그의 온 생애와 마음을 다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또 그런가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런 아무도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큰 문제, 환난, 질병이 있는데, 바로 그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에게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그들 눈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감사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듣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그런 분명한 복음의 소식과 많은 사인을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그러신 건지, 내가 이렇게 제 삶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말로 재수가 없어서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것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분명한 마음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믿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질병,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많은 어떤 사업이 많이 흔들려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와라 해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 사인을 알아듣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 한 명의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참 안타깝지만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집스러운 사람들, 이 성경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사단이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나가 전도해야 하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또 이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좀 열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인천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사실 이 말은 가야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내뱉은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기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런 말을, 예수를 죽여야 한다, 단지 거기에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 온 백성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라는 말이 가야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더해 줍니다. 요한복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반드시 온 민족의 희생 제물로 죽어야만 하지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이 어린 양의 제사를 누가 잡아서 누가 드립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신은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는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야바 자신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대제사장인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데요, 어떤 목자가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런 목자는 사실 없습니다. 양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 희생은 좀 하겠지만 자기 목숨까지 바칠 만한 목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한 목자는 오직 진실한 사랑으로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항상 저희 집에는 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검둥이, 흰둥이, 누렁이, 바둑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개는 검둥이였습니다. 검둥이도 몇몇의 검둥이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검둥이는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때에 그 외가에 가서
구정대 외가에 가서 강아지를 제가 한 마리 이제 버스를 타고 엄마하고 같이 품에 끌어안고 왔던 그 강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정이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부도로 이사를 가는데 배 타고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제가 그때도 그 강아지를 검둥이를 품에 끌어안고 갖고 같이 이제 자랐지요. 그런데 이 녀석은 어느덧 개가 되어서 개의 견생을 떠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됩니까? 다 큰 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팔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보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저와 같이 여기 시골에 왔던 그 강아지가 팔려간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서 엄마하고 계속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가축들은요, 개나 뭐 양 더 할 말도 없겠지만 가축들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이 주인과 애착 관계가 형성됩니다. 다만 인간이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애착 관계에 어떤 선을 긋게 되죠. 그렇게 그 선을 긋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그 개를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을 사용하기도 하겠죠. 선을 못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개를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개를 어떻게 팔게 됩니까? 모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명절에 개밥 때문에 고향도 못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근데 뭐 시골 사람들은 그런 거 없죠. 개는 개고 나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예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보면 참 멀리 있는 부모 형제보다 참 더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 나의 만족 때문에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명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큼 반려견에게 굉장히 돈도 많이 투자하죠. 저는 그 마트에 가면은 유독이 보게 되는 게 그 애견 그쪽을 보게 되는데 참 예쁘게 생긴 게 애견 껌입니다. 개껌. 여러분, 사람은 껌값 얼마입니까? 1,000원, 1,500원 정도 하는데 애견값 제가 인터넷에서 싸게 봤는데도 3,500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개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돈들을 투여하는 거 개가 상전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애착을 두고 사랑하는 그런 반려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반려견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 정도가 되면 사람은 반드시 선을 긋고 너는 너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개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양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은 양이지 어떻게 목자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게 그게 양이 받을 만한 사랑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양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신이 그의 손으로 만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누가 자신의 어떤 사랑하는 그 애완 반려견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양으로서 주인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때 누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도대체 뭐예요? 영어에서도 봤는데도 어떠한 사랑, 이 사랑은 그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how, 감탄사. 이게 대체 어떠한 사랑이야 이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이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점점 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을 많이 알아가세요. 형식이나 여러분이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 본래만도 못한 그런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이해하고 그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것이죠. 본래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갚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53절과 54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께 딱 물어보면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으로 가셨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요한은 그냥 에브라임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설명을 달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시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 뭐지? 빈들 가까운 어떤 모습 같습니까? 먼저 우리가 상상이 되는 것은 빈들이다라는 거, 아마 광야가 떠오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빈들이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 그죠?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빈들 그 끝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무슨 의미냐면 에브라임은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좀 떠오릅니까? 지금 말하는 이 요한이 말하는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빈들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삭막한 사막이 쫙 퍼져지고 있는데 그 끝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 끝에 아마 우리 머릿속에 어떤 종려나무, 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사막 끝에 울창하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지금 있는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인데 어떤 그 광야 끝에 에브라임, 풍성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냥 단순히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식을 달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걷고 있는 뭐예요? 이 죽음 너머에는, 죽음의 끝에는 풍성한 에브라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훗날에 영생을 얻고 풍성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오늘날 세계 열방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곳에 우리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 믿고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믿는 빈들 끝에 있는 에브라임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세상 살이가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에도 복음을 받아지지 않고 때로는 가정이나 이웃에서도 마치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빈들에 있는 것 같이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요 틀림없이 결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빈들 끝에 있는 에브라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풍성함이 되어 주십니다. 1892년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6년 만에 낳았으니. 그런데 생후 8년 만에 세상을 떠나서 양화진에 묻어두었습니다. 참 쓰린 가슴이죠. 3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어느 정도 아픔이 수그러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슬픔을 간직한 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역시도 세상을 떠나서 양화진에 함께 묻어 주었습니다. 우리 말로는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시오? 어떤 사람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게 당신에게 이렇게 아픔만 주고 슬픔만 줍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아픔, 그 슬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 속에서도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찬양의 가사로 적어서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때문에 고민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요. 나만 그러는 것 같고 나만 빈들에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은 내 스스로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랑이요 풍성함이 되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에브라임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좀 잘 참아내시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나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그 사랑을 좀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한없이 빠져들이고 촉촉히 젖어들이는 그러한 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풍성함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